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특별히 5월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마음들로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인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깨어지고 상처받고 죽은 만큼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다가 응급실 같은 교회 또는 재활치료실 같은 교회에서 치유받고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에서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건강한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영적으로 활기 있게 살아가야 해요. 정기적으로 예배마다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지혜와 전략을 배우며 세상으로 나가며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좀 넉넉하면 선교사로 외국의 목사님들을 파송하여서 선교사 파송도 있고, 일반 성도들이 또 선교를 하러 가는 일반 성도들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일은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말씀 선포 이런 걸 했었어요. 보통 네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네 가지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m, 400m, 800m, 뭐 1200m 계주는 선수가 4명씩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톤을 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뛴 사람이 다음 선수에게, 그 다음 선수가 그 다음 선수에게, 그 다음 선수가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톤을 터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시대에 12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행하다가 그 이후에 사도들의 12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또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왔죠. 할렐루야. 자, 그럼 썩어가는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직장과 가정이 있죠. 선교적 고난의 길을 갈 제사장적 고난의 길을 갈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요. 목회자도 뽑고 성도도 뽑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인의 길을 걸을 사람,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복된 길을 갈 사람을 뽑는데 아무나 다 뽑진 않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선교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를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실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직장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장을 가야 되는지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갈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젊을 때 직장 생활 몇 년 했는데 일요일날 꼭 와서 특근을 해야 된다 이런 데가 있고요. 예? 일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야간에 또 꼭 작업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 연장 작업을. 응? 그런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업을 해본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시지만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목회자가 된 목사님들은 그런 걸 이해는 잘 못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느냐라고 야단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성도로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직장 상사가 회사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근무를 했는데 저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매주 그걸 시킨다면 잘못된 회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죠. 일꾼을. 직원을 더 뽑든가 해야지. 그 사람만 계속 일요일마다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생존의 현장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존의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은 내가 안 나가고 싶어도 억지로 끌려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갈등을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가등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사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 야단 맞고 일을 안 해도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요일 날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직장을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도 직장을 몇 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또 부당한 고난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환경은요, 예?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신라시대 뭐 이런 시대처럼, 예? 노비나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나 노비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지, 시키는 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도 못 먹고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로마 시대에도 팔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남자 성기를 자르고, 응? 여자는 강간을 막 하고 그런 거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또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까다로운 자들이, 악독한 자들이 시키는 걸 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라는 거죠.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라 이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아니요, 물론 법은 노비니까 법에 의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힘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힘으로 이길 수 있어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져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라는 얘기야. 왜?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 내 마음, 믿음은 지키되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참아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직장에서 생존하라. 자, 지금같이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도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만 뭐 잘못 보이면 직장에서 월급을 깎이거나 사표를 내라 하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대를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요.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문 닫았고 개인 사업장도 너무나 많이 문 닫았어요. 어려움 굉장히 많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그 당시 유태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자, 1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40만 명이 노예가 있었어요. 4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노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500에서 6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100만에서 200만 명이 노예였어요. 엄청 많죠, 노예가. 그죠? 그러면은 600만 명의, 만약에 노예가 200만 명이라면 3분의 1은 노예라는 얘기야. 3명 중 하나가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응? 자, 집으로 따지면 한 집에 평균 2명 정도를 노예로 썼대요. 한 집에서. 그리고 많은 돈이 있고 부가 권력이 주어진 집은 400명까지 썼고, 더 큰 사람은 4,000명을 썼고요. 로마 황제는 몇 명을 썼느냐? 2만 명의 노예가 있었대요. 집에. 이 집이 2만 명이면은 하나의 시예요, 시. 조그만 시가 될 정도야. 그 정도로 많은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허락해야 돼. 결혼도, 아기 낳는 것도. 완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뜻으로 오늘날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힘든 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 당시에는 노예로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서 이제 고기를 잡거나 우리나라도 석탄 광산이 있었잖아요. 태백이라든지 뭐 이런데 영월에. 근데 이 탄광이 광산에 가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이죠. 그런 광산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간병 병자를 돌보거나 아기를 기르는 육아를 맡거나 가정교사를 맡거나 이런 일을 했대요. 자,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고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를 팔거나 사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걸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는 7년째나 희년이 되는 50년에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데 해방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우들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우들로이라는 말로 하는데 실제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인식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황제의 종이 아니라 황제의 종이면서 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교지로 파송받았으니까 삶과 고통을 요구하는 이런 악독한 방식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뒤에는 로마 황제 뒤에서 조종하고 황제를 나쁘게 하고 내가 노예일 때 내 주인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사이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반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 형제끼리는 다 무난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거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묵묵하게 바위처럼 참아내고 이겨내라는 거죠. 기독교는 악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나 부자들, 유력한 인사들의 종으로서 내가 있지만 그들 뒤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악을 이기고 복수나 정의를 넘어서는 강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회복된 양심이다. 16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표현하며 예수님 안에서 직장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파송지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참는 거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20절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넘어서 은혜롭다까지 내가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불의한 자들 한가운데에서 붙잡고 가야 할 양심, 그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할렐루야. 선한 양심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선한 양심은 슈네이데스라고 말을 한대요. 슈네이데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신 양심.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한 양심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아는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아는 양심이니까 지혜와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양심이며 성령과 함께 의식하고 새로운 가치관,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깊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는 믿음의 뿌리가 없거나 믿음이 별로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맞추다 보면 직장 생활이 뭔가 안 맞고 직장 생활에 맞추다 보면 교회 생활이 안 맞고 그럼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 이상을 그걸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세상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양심, 즉 믿음을 굳은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를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내게 주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가운데에서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정비하신 예수 의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명랑한 저
우리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한 주간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 확정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인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많은 물질을 헌금할 수 있는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과 믿음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